오늘은 마침내 광야에서 축복을 누리다, 광야에서 축복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그 선교를 했던 그 내용들을 선교를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0절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는 이런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낱낱이 고하니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아벤겔란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를요 열심히 목격하고 뭔가를 열심히 취재하여서 그 소식을 자세히 보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 있잖아요. 요즘 기자들이 이렇게 어디 막 가가지고 열심히 그 장면을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딱 막 아주 주목해서 목격하고 아주 자세하게 취재하여서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교 파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권세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선교를 쫙 갔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바깥에 가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아무나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딱 해보세요. 안 믿어요. 믿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제자들이 가서 말만 한 번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요, 누가복음 9장 6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참 해결하기 힘든 게 이 질병의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옛날에는 병 해봤자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아프고 뭐 멍들면 무조건 다 된장 발랐잖아요. 그냥 다 된장 발랐잖아요. 저도 옛날에 벌써여서 된장 발라지고 저도 그런 거 경험 있어요. 다 된장 발랐잖아요. 이 시대는 더 심했어요. 그냥 뭐 이상한 거 물 같은 거 하나 이게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렇게 물 하나 바른 다음에 뭐 축기 하듯이 막 알랄랄랄라 하면서 하면은 귀신 나가고 그게 병 고치는 거였었어요. 근데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병 작은 병 다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알아서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흥분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딱 전하는데 오늘 여기 있어서 아프신 분들이 오늘 뭐 이경수 목사님 말씀 듣고 갔는데 갑자기 내 몸이 다 났어. 아멘 하신 분들 다 막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니까 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솔직히 선교 갔다 오면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영적 싸움이라서요 되게 힘든데 지금 육신은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막아주고 예수님 이런 기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만 전했는데 막 이 사람이 막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그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어요. 이런 것을요 막 지금 낱낱이 지금 고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지금 너무나 기쁜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 지금 이 상황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온 이 제자들이 이 선교 보고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수고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본문 말씀을요,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요,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안에 정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요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에레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한적한 곳 에레몬이라는 뜻은요 광야 같은 장소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즉 원어적인 의미로 지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지금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편한 곳에 가서, 저기 안막이 아주 큰 그 안막이 이렇게 하고 갖춰진 이런 데 가서, 어디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우리 온천 좋은 데 있잖아요. 온천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 좀 쉬어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더 정확하게는요, 광야에서 묵상을 하며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이걸 마치고 온 제자들 막 지금 들떠서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너희는 광야에서 묵상을 하며 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왜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선교 이 여행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묵상하라고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요? 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의 의미를 알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광야는요, 시련과 연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는요,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공들 있죠,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어떤 업적들 있죠, 이게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요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지금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친 이 제자들은요, 그 안에 어떠한 심리가 있었는지 아세요?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심리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도 권능도 물론 있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파했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기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적 열매가 맺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러한 교만함이요,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사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어느새 제자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권능도 있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내가 한 재능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느 거 섬겼으니까, 땀 흘려서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된 거야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평가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성공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기획위원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12월 작년 그 초에 왔을 때부터 지금이요, 정확하게요, 우리 성도님들 몇 명 늘으셨는지 아세요? 숫자적으로 지금 90명이 늘었어요. 90명이 5개월 만에 떠나갔던 성도님들 다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아까 말했던 그 중에서 25명은 새로 오셨는데 100% 지금 정착을 하고 계세요. 다 정착을 하고 계세요. 이경수 목사가 잘해서 그랬죠? 이경수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어떤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모두가 100%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도 물론 노력하셨죠. 여러분들도 각자 노력하셨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부흥되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 계속해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요,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쓰임받은 거에 감사할 뿐이에요. 맡겨진 사역에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 거,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것이 좀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한 가지 참 정말 잘 배운 게 있어요. 행사가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죄송합니다, 미치도록 많은 교회거든요. 그 연애부터 뭐 전국, 여기 우리 여성교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 여성교회 아줌마들 막 4,000명 모이잖아요. 정말 아비교회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성도님들이라고 해도 아줌마들이 4,000명 모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런 행사가요, 매달 있어요. 그런 큰 행사가 매달 있어요. 남성교회예요. 회사 다 저 휴가 내고요, 거기 발레 파킹도 시켜요. 발레 파킹 모르신 분들 있구나. 거기 가면은 교회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 앞에 성도님, 이렇게 어떤 누가 손님이 딱 오잖아요, 차요. 그럼 그거를 대신 어디 가다가 이렇게 주차해 주는 그 서비스. 남성교회가 그거 하느라고요, 회사 휴가를 내요. 여성교회는 정말 죽어나죠. 주방에서 얘는 3,000명, 4,000명씩 요리, 음식, 그리고 막 간식 준비하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걸 매달 한다니까요. 근데요, 행사 끝나고 나서요, 그 누구도요, 내가 해냈다 이런 거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도 안 하세요. 칭찬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히려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감사하지 않냐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감사하지 않냐고. 헌신도 봉사도 안 하는 그런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헌신한다니까요. 근데 그 어떤 누구 하나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기뻐요. 막 왜요? 내일같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같이, 하나님의 일같이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그거 감사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근데요, 그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열심히 안 하고 왜 입으로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기쁘게 하면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가 쓰임받은 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선교 사역이요, 얼마나 지금 힘든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기쁨을 했지만 그 안에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요렇게 말을, 그 성도님이,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믿었더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100% 우리의 모든 성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앞으로 천안대성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실 것도요, 이경수 목사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셀목자들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성장시키실 것이고 앞으로 큰 영향력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쓰임 받으면 돼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말씀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는 게 전무하시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각자의 맡겨진 그런 각자의 역할들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서 묵상하면서 쉬라고 하셨어요. 묵상하면서 쉬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케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공하게 하셨는지 그거 잊지 말라고 광야로 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긴 이 한적한 곳으로 가라, 즉 광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광야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레몬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살펴볼 거거든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읽어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의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소서.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이 먹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이,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이 장소가 바로 빈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빈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 빈들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에레모스가 광야 같은 장소를 뜻하는 이 에레몬이랑 동일어더라고요. 동일어. 즉 원어 성격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에, 즉 광야 같은 장소에 앉히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무슨 사건을 벌이셨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 같은 장소로 왜 앉으신 것이에요? 왜 앉으셨을까요? 아까 말한 광야의 의미요, 즉 광야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바로 그 빈들이고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제자들도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빈들 광야로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자, 오병이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배고픔의 자리예요. 문제가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수만 명이 지금 동시에 배가 고프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장소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광야의 자리에 이 인간의 연약함들, 한계가 또 여실히 드러나는 그 광야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그 광야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로 변하느냐?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곳이 기적의 자리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가 주님의 풍성한 기적과 도우심과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를요. 출애굽기를 묵상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한 달이면 충분히면 가요. 근데 일부러 40년을 돌리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돌렸다고요. 40년 동안.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금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일부러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일부러 광야길을요. 왜 그러시냐? 낮추시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과정,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몰고 가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을 읽어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요 우리를요 낮추셔요. 축복 먼저 안 주십니다. 절대로 축복 먼저 안 주세요. 축복 안 주세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왜 걷게 하세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겸손하게 만들고 나서 마침내 뭐를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또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성공과 축복, 내 노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어디를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광야길이요. 이거 안 통과하고요 복을 주면요 다 100% 교만해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저조차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얼마나 한순간에 얼마나 교만해지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신, 왜 마침내 복을 왜 안 주셨다? 마침내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자 진짜 몇 년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도저히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을 줬다가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예배 많이 드리고, 자기가 말씀 많이 읽고, 자기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의 의를 드러낼까봐 못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낮아지고 난 연약하구나, 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그때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를 통과할 때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교만한 부분이 있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대를 해요. 하나님 또 뭔 축복을 또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고. 진짜 항상 왜냐 성경의 원리거든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광야길 걷게 하신다니까요. 100%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함이, 뭔가 모난 게 생긴 거, 모난 게 그거가 어떻게 해요?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야지 주님이 축복을 딱 주셨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봉사 많이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도,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광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정말 중요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1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요, 여러분들 1도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1도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고백만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화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개인의 삶을 위해서 부르짖는지 몰라요. 저녁에도 우리 매일, 지금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에 분명히 지금 크게 쓰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성전에 나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길을 이제 앞으로도 분명히 광야길을 지금 걷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광야길을 걷게 되는 수많은 계속해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신앙생활하면 광야길 분명히 만나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광야를 통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광야를 통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마침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늘 계속해서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마침내 힘들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한참이 지나서 그냥 그때 마침내 너한테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니까 겸손하고, 언제나 보니까 내가 너를 보면 너보다 기쁘다, 겸손한 너를 보면 너보다 기쁘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지혜 내려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더 쓰길 원한다, 마음껏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천안대성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